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는데 그 명령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네 아들을 며느리로 주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어요? 어떻게 하셔요? 안 지켜졌어요. 모세오경을 쓴 모세마저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또 그리고 라합이란 사람 알죠? 라합이라는 여자. 여리고성을 점령한 라합이란 여자도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부터 지켜지지 않은 율법이 그것입니다. 또 그리고 보아스의 아내는 또 롯이라는 이방 여인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율법으로 정했는데 그 율법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됐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이 안 됐을 때 그것을 큰 문제 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지만 그 율법은 그렇게 지켜지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의 율법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 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에서 720년, 21년 멸망하게 됩니다. 남방 유다는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 항거하다가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그래서 사람들을 이전시키고 그 땅에 이방인들을 살게 해서 혼혈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데 불과 한 50년이 지났을 때 바벨론은 메데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5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유한 나라가 그때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이 가장 부유한 나라였고 그 다음에 그 부유한 바벨론을 이긴 나라가 메데 페르시아예요.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무혈 입성하고 나서 1년이 되기 전에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너의 유대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의 신을 섬기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온 성전 기명들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돈도 줍니다. 그리고 너네는 돌아가서 너의 전을 짓고 여호와를 섬겨라 라고 명령합니다. 좋은 일입니까? 네. 좋은 일입니까? 좋을까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미국 와서 가장 부유한 미국에 와서 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이 전쟁 폐허가 됐어요. 한국이 망했다가 다시 폐허가 된 상태에서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줄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면 돌아갈 분 손 들어보세요.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돌아가셔요? 여기는 애국자가 한 분이십니다. 돌아가기 어렵지요.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애국자 한 분은 돌아가시는데 사모님은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몰라요. 안 갈 거예요. 분명히 안 갑니다. 왜요? 여기는 가장 잘 사는 나라고 여기서 2년 전에 영주권도 받고 시민권도 받아서 이제 살만하고 이제 적응이 되려 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요? 그것은 좋은 얘기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돌아갈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 박 회장님 같은 분 돌아가시죠. 근데 가족은 돌아갈까요, 안 갈까요? 자식이 갈까요, 안 갈까요? maybe 안 가. 뭐 이제 다시 결혼하셔야 될 거예요, 가시면. 그래서 가시죠. 그래서 남자들이 갑니다. 남자들이 주로 가고 여자들은 애도 학교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은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많이 갔겠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갔을까요? 미국에서 정착 못한 사람, 아예 언젠가 떠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도저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겠죠. 민족적인 사람이 갈 것이고요. 두 정도가 갈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갔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을 짓고 열심히 하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짓다 말고 먹고 살 궁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성전은 올라가다 말 끝납니다. 그때 나타나는 선지자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 학개 선지자고 스가랴 선지자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부흥의 힘을 얻어서 이제 이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에스라 6장 2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때 이방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했을까요? 안 그래요? 참석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성전을 짓고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여호와를 믿겠다고 선택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구별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같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도 기뻐하고 유대 민족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절기에 이방 민족이 참석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참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행복하게 57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자기네가 온 바벨론에서 메데페르시아가 이긴 그 바벨론에서 아주 귀한 소문이 들립니다.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우리 이 땅으로 유대 땅으로 위대한 선지자이면서 위대한 교사이면서 위대한 정치가인 사람이 온다는 겁니다.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자기네는 일하느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볼 시간도 없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지 알 수 없는데 바벨론에서 위대한 성경학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생님. 안전하지도 않고 평화롭지도 못한 이 땅으로 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왕이 이 지도자에게 권한을 줬는데 재판하는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권한을 줬어요. 그리고 군사적 권한을 줬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모르니까. 에스라. 들어보셨어요? 에스라가 돌아오는 겁니다. 에스라는 가장 위대한 성경학자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진골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정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온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대단한 지도자가 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정통했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 동안 푹 쉬었습니다. 푹 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을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됐는데 백성들이 모였는데 에스라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모였는데 옷을 찢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기쁜 마음으로 유대에 왔는데 옷을 찢고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축복해 주기를 원했어요. 좋은 얘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너무 고생했다고 칭찬 듣기를 원했는데 에스라는 지금 옷을 찢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에스라가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민족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녀를 낳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제사장이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에스라는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는 비가 왔습니다. 총독이 와서 좋은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총독이 울고 있고 탄식하고 있고 옷을 찢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몇 명의 지도자가 에스라에 가서 얘기합니다. 총독님, 이러다가 백성들이 병에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단을 적어서 낼 테니까 용서하시고 들어가세요. 그제서야 에스라가 들어갑니다.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들,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 사람들을 골라내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내쫓는데 얼마가 걸렸는지 아십니까? 2달이 걸렸습니다. 2달 만에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를 내쫓고 자녀를 내쫓아야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진노가 내려서 우리를 다 멸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이 땅에 내릴 거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이방인과 결혼한 여자들을 다 내쫓았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에스라는 2달 만에 많은 여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녔죠. 에스라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에스라는 율법학자요. 여러 가지를 잘 가르쳐서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했다고 배웠죠. 에스라가 율법을 적용했을 때 가정은 깨졌어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원칙을 적용했을 때 가정은 깨지고 수십 년과 같이 산 아내를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내쫓아야 됐어요. 우리가 여지껏 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는 말이에요. 에스라는 위대하라고 그랬죠.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그랬죠. 그러나 그 위대한 성경학자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적용할 때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가정이 깨지는 일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을 쫓아내야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에스라가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했을 때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됐을까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에스라가 이렇게 그걸 선포할 때, 여러분 에스라는 아는데 에스라 10장 15절 한번 볼까요? 에스라 10장 15절. 에스라가 총독이면서 지도자면서 이 일을 추진할 때 반대한 4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오직 아사의 아들 요나달과 디아와 아들 아스마야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바가 그들을 돕더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는 안 됩니다. 가정은 깨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깨지 말아야 된다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겠죠. 그 중에 레위인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목사의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에스라의 성격상 어떨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되게 맞든지 죽었든지. 가정을 지키는 게 잘못입니까? 율법보다 사랑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아닐까요? 자식을 내쫓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악일까요? 저는 에스라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스라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게 뭐죠? 느헤미야라는 게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궁전의 술 맡은 관원으로 아주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13년쯤 지났습니다. 에스라가 종교를 개혁하고 이방인 아내를 다 내쫓고 자녀를 다 내쫓고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가정이 깨진 다음 하나님께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 13년 후에 느헤미야가 이제 1장을 씁니다. 뭐라고 쓴 줄 아십니까? 그가 유대로 갔던 고향 방문단이 돌아올 때 너무 고향이 어떻게 됐는지, 에스라가 어떤 개혁이 됐는지 궁금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도대체 고향은 어떻게 됐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듣는 얘기가 이겁니다. 성은 파괴되고 백성들은 피폐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 정직하려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해서 그렇게 피눈물 나는 일을 했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13년 만에 망했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적용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서 성전을 질 때는 너무나 어려워서 칼을 차고 성전을 져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민족과 같이 성전을 졌어요. 개혁했다면, 정말 정결해졌다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참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원칙을 꿈꾸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길 바라요. 율법이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람이 아름다운 교회. 율법이 우선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우선하는 교회. 가정을 깨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못같이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린 다 같이 하나님의 정막에 거하는 교회가 됩니다. 생각이 달라도, 교리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면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디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아픈 얘기 하나 할게요. 제 마음속에 정말 슬픈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교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하셔요? 저 잘했어요. 교인들도 저를 참 좋아했습니다. 저도 사랑했고, 제가 그 교회가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 나랑 다르다 생각해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가끔 가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은 가서 더 교인들 좀 만나려고 했더니 교회에서 회의를 했대요. 본부에 물어봤대요. 교인은 만날 수 있어도 설교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내가 다르다고 나왔으면 그 교회랑 같이 가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교인들을 괜히 미련을 가지고 그랬구나. 그래서 끊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교회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것도 아닌데, 나는 그 교인들을 너무 좋아하는데도 그 사람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좋아하는데,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말이에요. 여기 온 사람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가 지금 갑자기 순복음교회가 되니까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거면 어떻습니까?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 다르다고, 교리가 다르다고, 아니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먼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 지역은 로마라는 나라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으면 뭐 사두 정치, 이두 정치 막 이런 얘기 들어봤죠. 황제가 여럿이고 막 이렇게 복잡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황제는 바뀌어도 유다를 지배하는 헤롯 집안은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다는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헤롯은 왕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 얘기에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나옵니다. 헤롯이라는 왕은 유대 지역을 통치했지만 로마가 지배하던 지역에 가장 돈 많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로마에 돈을 많이 냈어요. 그러는데 유대의 왕 헤롯이 누구의 편을 들었냐면 클레오파트라의 남편, 클레오파트라를 좋아했던 안토니우스를 좋아했어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는 옥타비누스와 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헤롯의 군대와 헤롯의 자급은 안토니우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안토니우스가 악티움 전투에서 졌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가서 클레오파트라랑 안티오니스가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헤롯은 잘못 줄을 쓴 거죠. 자기가 믿고 따르는 왕이 졌기 때문에 이제 옥타비누스를 찾아갑니다. 헤롯은 아주 영리했어요. 가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공손하게 그의 왕관을 옥타비누스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안토니우스를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황제시여, 내가 누구의 친구였는지가 아니라 내가 그 친구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고려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의 친구가 아니라 내가 어떤 친구였는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옥타비우스는 헤롯에게 왕관을 돌려주고 더 많은 권세를 줍니다. 여러분, 제가 까만 옷을 입고 있던, 제가 어느 교단에서 목회를 하던 그것을 보지 말고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교인들을 사랑해, 이걸 봐요. 그 사람이 어떤지가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어떤 교단에 있는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삶,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중요하지, 그가 어떤 교단에 종사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어떤 사람의 친구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것을, 다른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좋은 사람으로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여러분들이 그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라요. 저는 지난주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없는데 내가 어렸을 때도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줬고 지금 어린애들도 선물을 뭐예요? 받고 있어요.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데 왜 선물이 계속 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산타 할아버지는 없다는 생각을 알게 되죠. 그런데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됩니까? 내가 산타 노릇을 해야 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선물은 계속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면 언젠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기독교의 기본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없이 기독교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예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목적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교회를 위해서? 교단을 위해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남들에게 기쁨이 되고 남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교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술도 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담배도 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도박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에게 돈도 안 꿨으면 좋겠어요. 별로 안 좋은 걸 다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넘어서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부족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저 사람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많은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에 다니든 안 다니든 칭찬되는 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사람들은, 적어도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62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620장입니다.